할렐루야.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예수님 자기 소개 시리즈 6번째 시간,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라는 이런 메시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과 우리 5절 말씀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농부신데 과수원 주인이신 농부께서 왜 땅을 사서 또 씨앗을 심고 왜 포도나무를 심었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잘 가꾸고 그를 축복하고 정성 들여 잘 섬기면서 그들이 많은 열매가 맺기를 원하는 이 아버지의 기대와 그 열정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이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서 밑에서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그 자양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간다면 잘난 척한다고 스스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붙어 있을 때 선한 열매가 맺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평생 동안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잘 아셔야 돼.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해야 돼. 내가 누구냐?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는 이 사실. 나는 난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다. 나는 붙어있어. 주님과 함께.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과 붙어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이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 그러는 거예요.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람은 신앙이 깊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계가 틀어지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영양분을 받을 수가 없어. 관계가 좋아야 그 은혜를 공급받고 그 놀라운 축복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 정말 이 포도나무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다 악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포도나무로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이 포도나무는 겉으로 볼 때는 별로 볼품이 없어요. 비틀어져 있어서 이것을 제목으로, 장식용으로, 관상용으로, 건축자재로 쓸 수가 없어요. 꽃도 피어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의 존재 가치는 열매인 거예요. 열매. 그 열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포도나무가 가치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열매를 기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만 열매라는 단어이 8번 나와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붙어있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어지기를 주께서 원하시고 있어요. 30배로 60배로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세요.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삶의 변화의 열매,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몽땅 다 인격적인 거예요.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도, 양성도,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모두가 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어지기를, 내가 다시는 범죄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께서 원하시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의가 아니라, 사람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기뻐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과수원들마다 이렇게 과실을 메거나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열매를 맺으면 이렇게 좋은 것을 다 담지 않습니까? 박스에다가 다 담아서 이제 잘 모르겠지만 A급, 또 B급, C급으로 다 나갈 거예요. 근데 이 열매가 맛있으면 거기 보면 주소지가 다 나와. 누가 농사를 지었는지 나와. 그래서 이 과실이 맛있으면 주인이 기쁨을 받는 것,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열매를 맺으면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지면, 내가 성숙하면, 내가 주님을 닮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예요? 내가 제자라고 막 소리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선한 열매를 맺을 때, 의의 열매를 맺을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기쁨의 열매를 맺을 때, 성품의 열매를 맺을 때, 성의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제 농부가 손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적이 뭐냐면 제거해 버리고 잘라 버리고, 여러분, 막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농부의 목적은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전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병든 것이 있으면 도려내기를 원하고, 왜? 집중력을 위해서 이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이 자양분이, 영양분이 딴 곳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는 곳으로. 왜? 열매를 맺다가 열매를 못 맺는 곳은 잘라버려야 돼. 그것은 자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선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농부의 마음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4절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이제 주님이 열매를 맺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열매 맺는 방편이 뭐냐?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근데 오늘 본문은 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7절, 10절 시작.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거하리라.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은 붙어있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2절에는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려진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하라는 거예요. 거하라. 이 거하라는 말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머물러라. 오늘 본문의 세 번역에 보면 머물러 있으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이 말은 소통하라, 관계하라, 동행하라, 교제하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오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까요? 못 맺을까요? 못 맺는 거예요. 붙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교제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에 근거를 두고 예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요,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내 열매를 맺어야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이 나무는 뿌리와 연결되어야 돼요. 이 뿌리는 또 이 수분이 계속해서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어. 내가 사막에 있다 할지라도 물줄기가 있으면 이것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야.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그냥 혼자 잘난 척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거한다는 것은 머물러란 뜻이고요, 소통하다, 교제하다, 관계 맺다, 동행하다,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를 내가 믿었단 말이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이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거하는, 이 교제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담임 목사인 제가 설교 사역을 하고 목양 사역을 하고 무슨 전도 사역을 하고 어떤 신방 사역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로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선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붙어 있어도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집에 산다고 생각해 봐요. 한 집에 여러분 부부가 있어요. 부모와 자녀가 있어요. 붙어 있잖아요.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주고받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신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생각이 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뭐 하는지, 자녀가 부모에 관심도 없고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감격과 은혜를 못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요, 예배 드려요, 찬송을 불러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전혀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요동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 있어도 거하지 않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냄새나는 것만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마음을 나눠서 주 앞에 거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은 이해가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할 때 하나 됩니다. 사랑할 때 연합됩니다. 사랑할 때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 마음을 주고받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붙어는 있는데 거하지 못하면 아무런 감격도 은혜도 성령 충만도 받지 못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여러분 이 가지는 분명히 붙어있는 가지예요. 붙어있는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2절에 나와 있어요.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르게 된다. 마르게. 왜? 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냉랭하신 분이 있습니까? 똑같이 예배를 들어 어떤 사람은 냉랭한 사람이 있어, 메마른 사람이 있어,
찬양을 통해서도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고 나는 나고 전혀 물과 기름이 안 섞이는 것처럼 전혀 그래서 거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쁨이 없어 예수를 믿는데 행복이 없어. 여러분 아니 교회까지 나와서 예배까지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참 말씀을 듣는데 여기서 행복과 기쁨을 못 누린다면 어디 가서 행복을 누리시려고. 그래서 메말라 비틀어져. 여기 은혜의 기쁨과 감격의 기쁨과 차고 넘치는 은혜의 역사와 기름진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없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돌이켜서 주님 앞에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인생, 축복의 인생, 하나님의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어떤 사람은 눈물로 주님 앞에 교제하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도 주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려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붙어있을 때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린이 찬송 가운데 이러한 찬송이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우리 2절부터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포도나무 가지는 우리들이니 살아있는 원줄기 주님께부터 잎도 피고 꽃 피워 열매를 맺자 주렁주렁 쏟아만 포도송이를 사랑하는 가지야 내 안에 있어 무엇이나 원하면 이루어지리니 씩씩하게 자라고 높이 뻗어서 하늘나라 열매를 많이 맺으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7절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 앞에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거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소통하는, 마음을 나누는 주 앞에 거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의 열매가 삶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돼.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 말씀이 없으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주님이 원하시는 뜻,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의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고 주님께서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연합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중심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지 않으면 주님을 몰라요. 말씀을 받지 않으면 주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몰라요.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 중심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에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한번 더 해볼까요? 말씀과 기도. 말씀 없이 기도하면 신비주의에 빠져. 말씀 없이 기도하면 자기 생각대로 기도해.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기에 이 말 속의 말씀대로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난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면서 그 말씀대로 내 삶이 살아갈 때 이게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고 소망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연할 수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에도 영향을 끼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에도 영향을 끼쳐. 여러분,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기도 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에 비춰지면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육체의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래. 예수의 말씀. 내가 주 앞에 붙어 있는다고 해놓고 말씀을 안 듣는다? 내가 말씀을 안 읽는다? 말씀 내가 안 산다? 이거는 거하는 게 아니에요. 거한다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흘러가요. 안 그러면 말씀이 마음이 없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몰라.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이러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서 분별력이 생겨서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돼서 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읽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5시간 내지 10시간씩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말씀을 많이 보는 것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본다고 해서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다고 다 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태도에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다가 돌짝밭하고 가시밭하고 길가밭도 말씀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 근데 열매를 못 맺어.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얻을 마음으로 말씀을 본다면 그것은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날 판단하려고 오늘 설교가 좋은가? 설교가 좋나? 별로 안 좋나? 오늘 또 영상이 길어서 설교가 좀 기네. 이건 전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놔야 됩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을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판단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사모함, 기도의 사모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마음이 있을 때 은혜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시간이 난 여러분에게 잠자는 시간, 지겨운 시간이 아니라 행복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그 율법을 취하러.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 시간에 돌아왔다. 내가 성경을 본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큐티가 이게 무슨 선택사항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은 큐티책을 사놓고 집에다가 쌓아놓고 있어. 한 번도 펼쳐보지를 않아. 읽지를 못해. 그러니까 읽는다고 된 게 아니라 내가 봐야 되는 거고,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내 인생에 너무 즐거움이 돼. 여러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 너무 행복한 시간이 말씀 시간이 돼야 돼. 아멘. 내가 주의 말씀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살리요? 내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 때에 이게 진짜 선한 열매를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보고 덮고 끝. 말씀은 말씀, 나는 나. 그러면 말씀을 봐도 이거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 이게 내 예배가 되어지고 이 나의 축복이라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나 예배 드렸어. 그 이상 아무것도 없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선교 갔다 오면 다가 되는 게 아니라 선교 가서 마음을 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뭐 했다고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보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왜?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6절 말씀에 너희 몸 열매가 항상 있어 내게 있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람이라. 여러분 보세요. 내 삶이 기도 없이 내 생각대로 살아가니 무슨 열매가 있을 수 있겠어? 내가 주 앞에 엎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삶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한 20여 년 전에 기도할 때마다 20년 전에 배웠던 이 기도의 원리 두 가지를 꼭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은 체험과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으로 한번 소개하고 말씀을 나눠야겠습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기도할 때 어떤 원칙을 갖고 기도할까?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자 보세요. 첫 번째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다. 다시 모든 것을 주신다. 아멘. 두 번째는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냐? 무슨 생선을 달라는데 뭐 전갈, 뭐 뱀을 줄 자가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뭘 준다고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모든 것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좋은 것을 골라서 주실 줄로 믿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시작. 이 두 가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나갈 때 주님 앞에 선한 열매와 응답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냥 자랑하면서 좀 기도하지 말고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거하는 방편을 주셨사오니 그 주 앞에 거할 때에 풍성한 열매로 주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져야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져야 됩니다. 고집만 나오지 말고 선한 열매가, 인격의 열매가 주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를 열매를 맺지 않으며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라. 포도나무 가지는 우리들이니 살아있는 원줄기 주님께부터 잎도 피고 못 피워 열매를 맺어 주렁주렁 솟아만 포도송이를 사랑하는 가지야 무엇이나 원하면 이루어주리니 무엇이나 원하면 이루어주리니 씩씩하게 자라서 씩씩하게 자라고 높이 뻗어서 하늘나라 열매를 많이
여러분, 불신자들은 가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붙어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성도들만 가지예요. 왜?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니까. 근데 붙어만 있다고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붙은 척 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 거하는 은혜, 소통의 은혜, 교제의 큰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관통하고 선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는 방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주 앞에 거하는 방편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잘 준비되어지고 내 안에 이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셔야 돼. 이거는 우리 교회가 뭐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된 그런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야. 내 개인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내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 우리 태도의 열매가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제자예요. 직분이 있다가 제자가 아니라 아름다운 선한 열매가 있을 때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합당한 제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선한 열매를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담고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채워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선한 열매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축복의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는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합당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있을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 신앙의 열매, 하나님 풍성히 거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뻐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열매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해주시고 말씀을 기뻐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해야 해주시사 이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합당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인생으로 삼아줄 것을 믿고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 거하면서 풍성한 열매 맺으십시오 하면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손뼉 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 밑가지 성령의 열매를 꽂아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 기쁨 영광과 평화 영원한 행복과 능력과 승리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주시.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집니다. 우리는 가지 성령의 열매 맺고자 성령의 열매 주님 안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 기쁨 영광과 평화 영원한 행복과 능력과 승리의 모든 것 예수는 참 포도나무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열매 맺고자 성령의 열매 맺고자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 기쁨 영광과 평화 영원한 행복과 능력과 승리의 모든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꼭 승리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이라 고백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참된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살아오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건강과 기도의 제목 위에 몸된 교회 위에 가족 한마당 위에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과 이 도시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